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르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 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이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아멘. 이제 22장부터 24장까지는 부록 같은 말씀을 그랬지요. 6가지 사건이 기록되는데 오늘은 그 다윗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또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을 보는 가운데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누구신가를 발견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오늘 다윗이 참 멋있게 자기를 표현해요. 한번 이 말씀 보는 가운데 오늘 새벽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군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저는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1절.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빨간 줄. 자, 다윗이 자기를 표현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이새의 아들 가운데 막내잖아요. 막내. 사무엘이 기름불을 들고 왔을 때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다윗아, 넌 가서 양이나 치거라. 그리고 형들은 쫙 빼입고 그 앞을 지나가는데 아버지도 인정 안 했던 다윗, 그런데 그 목동에서 자기를 번쩍 들어서 왕으로 세우신 다윗이 가만히 잘 생각해보니까 이서 있잖아요. 높이 세워진 자. 누가 높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높이 세우신 자. 오늘 다윗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높이 세워준 사람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 진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우리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냥 마귀에 끌려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어요. 아들 예수를 십자가를 못 받고 그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 저한테 권세를 줬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은 가만히 잘 생각하면서 야, 난 하나님이 높이 세워준 자요. 교만함이 아니고 진짜 생각해봐요. 아버지도 인정 안 하지요. 그리고 가장 초라한 목동에서 가장 높은 왕으로 세워진다는 게
이게 다윗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히브리 대학을 나온다고 되나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 세워주신 자라요. 높이 세운 자. 두 번째 보세요.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빨간 줄.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왕으로 세웠다 그런 얘기지요. 이게 기름 부음 받는 게 축복이에요. 우린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셔야 되는데, 다윗이 자기가 자기를 다 표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셨어요. 또 이렇게 말하지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노래도 잘했나 봐요. 노래만 잘해요? 수금도 탈 줄 알지요. 시도 잘 쓰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 어째 나에게 이런 거를 줬나요? 하나님을 높이 세워주셨지요. 나에게 기름 부으셨지요. 또 나에게 노래 잘하는 재능까지 주셨네요. 참 감사해요. 오늘 이 새벽에 지금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또 나에게는 직분 주심에 감사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이 다윗이 자기가 하는 얘기에 자기한테.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2절.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린 자, 빨간 줄. 이건 하나님께서 평하는 거예요. 다윗을.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다윗아.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이게 하나님 인정하네. 하나님께서. 다윗, 내가 너를 보니까 네가 왕이라고 폼잡지 않고 네 마음대로 하지 않고 너는 공의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구나. 나를 경외함이 있구나. 난 너무 좋아. 들고 봐요. 4절.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빨간 줄을. 다윗이요, 돋는 아침 햇빛 같다는 거예요. 막 쫙 들어온 태양빛 같고. 두 번째, 구름 없는 아침 같고. 아침에 눈을 뜨는데 오늘 날이 찌푸린 거야. 왜 비가 오는 거야? 그럼 기분이 그러시지요? 구름 없는 아침 같다는, 막 떠오른 태양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또 이렇게 썼네요.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운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이게 비 온 후에 솟아나는 새풀처럼 쫙 삐지고 올라오는 그 새풀 같은 다윗아. 참 오늘 얼마나 멋지게 표현하는지요. 다윗 자신도 하나님이 나를 세워준 사람이요, 하나님 나를 기름 부어 세운 자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기를 공의로 다스리는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스리는 자인데 너는 떠오른 아침 태양빛 같구나. 넌 비 오는 막 풀이 새풀 같구나. 참 놀랍지요. 근데 보세요. 5절.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으니까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이 하나님이 다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나는 복의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6절이요. 그러나 사악한 자는, 빨간 줄을, 하나님을 거역하고 못된 짓 한 사악한 자는 다 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버려질 가시나무 같다는 거예요. 막 가시가 돋치니 집어 던져버리지요. 버릴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라리로다. 이건 뭐 가시덤불 건져가지고 불에 던져버리지요. 누가요? 사악한 자들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이렇게 가시나무 덤불 같고요, 그 불에 던져 살라져 없어져 버릴 그런 초라한 인생이지만, 이렇게 하나님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다윗은 모든 구원이,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리로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봐도 참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렇게 구원하심에 감사한데, 또 목사로 세우면 감사한데, 오늘 하나님 다윗을 향해서 너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구나. 넌 나를 경외하는 자구나. 내가 너무 기뻐. 내가 너무 좋아. 하나님이 칭찬하는
그런 삶을 사십시다. 하나님 보시기 좋은 삶을 사셔야 돼요. 내가 보기에 좋은 삶이 아니고 내가 원하도 가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기록된 대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대로,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 앉았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요, 십자가 앉아서 좋겠어요. 근데 마지막 기도 뭐냐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도 거역해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냈을 때 한 번도 거역해 본 적이 없고 예수님 마음대로 산 적이 없습니다. 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그렇게 사셨어요. 자, 우리도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요? 그렇다면 말씀을 뚫어지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뭐라고 말씀해요? 돋는 아침빛 같고 비 오는 후에 막 풀이 막 올라오는 새풀 같을 것이다. 그의 모든 행사는 형통할 것이다.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악한 자들은 저 풀 속에 그냥 집어 던져지는, 멋지게 사십시다. 멋지게 살아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우리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구원하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우리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그 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지 말고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믿음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의 복을 주시지요. 복을 싸들고 계신 하나님인데, 그릇이 안 되네, 그릇이 안 돼. 그렇게 어긋난 길 가면 내가 어떻게 너에게 복을 주겠냐. 다 그릇만 준비하면요 쏟아 부으십니다. 받아 누리십시다. 두 번째 8절이죠.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윗이 참 행복한 건 뭐냐면요, 옆에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찔러대는 사람이, 아니 목숨 걸고 다윗을 돕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다윗의 도우미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세 용사들의 이름을 나열하지요. 첫째, 다금은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누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용사가 있는데 그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러니까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랬어요. 야, 혼자 나가서 800명을 쳐 죽일 수 있는 용사예요, 용사. 두 번째 9절이요.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데 거기에 세 용사가 싸움을 터두고 10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 도망쳤는데 이 세 용사 가운데 한 사람 엘르아살이 탁 나가서 막 싸웠더니요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하셨으므로. 이런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군사력이 많고 뭐 힘이 세고 거인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군사들은, 이스라엘 군사들은 물러가 버렸어요. 막, 이야, 블레셋 무서워요. 저렇게 많이 올라오네. 막 뒤로 물러가는데 이 세 용사 가운데 엘르아살이 딱 섰더니요 나가서 막 싸웠더니 하나님 승리를 주시네요. 이런 용사가 다윗 곁에 있다는 거예요. 또 읽어봐요. 11절이죠. 그 다음은 할랄 사람 이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가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가대. 지금 계속 도망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데 보세요, 12절.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빨간 줄, 여호와께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요. 다 도망치지만 용기 있는 이 용사,
이 산마가 탁 나가 섰더니 녹두밭 가운데 딱 섰더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네요. 두 번째,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배울 같은 집에 산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삭개오는 아주 구두쇠. 삭개오는요,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세금을 1,000원 거두라면 2,000원 거뒀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주머니는 막 두둑하게 채워서 집도 큰 집을 짓고 막 좋은 거 막 다 싸놨지만 한 사람도 그 집에 놀러 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 사는 건가요? 부산에 뭐 100억 아파트가 생긴다고 그러대요. 100억 아파트에 사는데 아무도 찾아온 사람 없다면 그게 감옥 아니에요? 인생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막 들랑달랑거리고 막 돕는 사람도 있고 말동무도 있고 그래야지. 오늘 다윗의 행복은 뭐냐면요, 이렇게 용사들이 탁 서가지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막 나가서 목숨을 싸우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 주변에 돕는 자들이 많게 하옵소서. 그게 복이에요. 그 복이에요. 제가 어젯밤에도 알파를 하면서 주방에서 밥을 해주는 분들, 또 막 세팅을 하는 분들, 또 조장도 되고 도움이 돼서 막 하는, 참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 교회는 참 3명으로 시작했는데 어쩌면 하나님 이렇게 많은 분들을 붙이셨을까? 어째 귀한 분들을 하나님 붙이셨을까? 참 행복하다.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다만 잘 사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잘난 척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붙어야 되는 게 막 붙어야 돼. 막 돕는 자들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네요. 다시 한번 읽어봐. 이렇게 써있지요. 10절 말씀 10절요.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런 용사들이 나가서 다윗을 도와서 저 쳐들은 블레셋을 막 막아서 싸우는데 그 용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시더라. 또 있었지요. 12절에도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셔야 돼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도우미들을 많이 붙여주세요. 맨날 찌르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맨날 찌르고 비방 헐뜯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제 주변에 이렇게 막 도우미들이 붙여.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크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게 하시니까 승리한 거지. 뭘 산마가 잘 싸워서, 엘리야서 잘 싸워서 그랬겠어요? 용기를 내서 나가서 싸웠더니 하나님이 그 용기를 가상하게 보았는지 도우시고 승리케 하시고.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다윗이에요. 참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을까? 하나님 막 높이 세워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요. 다윗아, 너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야. 너는 나를 경외하는 자야. 하나님 인정해 주시네요.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십시다. 내 멋대로 살지 말고요. 내 멋대로 살아가봐야 얻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거룩한 날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까? 이렇게 한번 주일날 살아보세요. 복이 쏟아집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에게는 이 세 용사들이 다 대적이 쳐들어와도 목숨으로 나가 싸우는 대적들이, 그 용사들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용사들의 용기를 보고 막 크게 승리케 하시고 큰 구원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제 주변에 정말 도우미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 이렇게. 오늘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인데 120명이 더불어 마음을 갖춰 기도할 때, 더불어 마음을 갖춰 120명이 약속한 성령을 부어달라고 쫙 기도했더니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기도할 사람이 있고 함께 달려갈 사람이, 함께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야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지요. 맨날 외톨이요.
맨날 외톨이요. 잠도 사람이 없지요. 그게 불행한 겁니다. 오늘 다윗은 절대 불행하지 않아요. 막 쫓겨 다닐 때도 400명이 몰려와가지고 다윗이요. 여러분, 돈이 많은 거 감사하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 외롭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다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사람도 붙이고 환경도 바꾸시고 승리케도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뻥 뚫리면요, 인생은 뻥 뚫려요. 근데 하나님과 막혔는데 뭘 사람끼리 풀리겠어요? 안 풀립니다, 절대로. 말씀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게도 다윗 같은 삶이 있게 하옵소서. 나도 하나님, 다윗 같은 멋진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